오늘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마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먼저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춤을 추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쁨의 행동들을 그렇게 이제 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제 모세의 누나였던 이제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그 노년의 그 여인이 춤을 추니까 뒤에 또 여인들이 따라 나오면서 또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했으면 이어지는 사건은 쓴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단물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걸 통해서 뭘 지금 가르쳐 주시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문제가 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뭔가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뭔가 또 해결도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연결시키시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이 그냥 괜히 일을 허락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의미가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사실 모든 찬양의 중심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의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알 실력도 없고 그냥 죄투성이고 진짜 나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또 찬송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모자랐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참 나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바른 마음의 찬양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마음 같은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우리를 학대한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한테 뭘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400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속한 고센 땅에 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였거든요. 그냥 딱 두 가지만 한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랑은 같이 섞여 살지 말자, 이거랑. 근데 이게 꼭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이걸 지킨 게 아니라 대부분의 민족들은 이거 잘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외국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섞여 사는 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열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그거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게 좋아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잘 유지한 거였고, 또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다 믿는데 그냥 말로만 우린 하나님만 믿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민족을 유지하고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왜 부르짖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격이 없으면 사실 부르짖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막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그렇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드디어 때가 됐고 이제 우리한테 주실 때가 됐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꿈에 나타나서 너 혼날래? 이거 한 번이면 끝이거든요. 좋은 말 할 때 내보내? 이거 한 번 하면 끝이라고요. 뭐 자식을 죽이고 무슨 뭐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이럴 필요 없어요. 너 내일 눈 안 뜨고 싶어? 이거 하나면 이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10가지의 재앙을 그렇게 애굽에 보내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놓고 내심 하나님 외에 나일강의 신도 믿고 번영의 신도 믿고 온갖 신을, 애굽의 신을 다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만 믿습니까? 맘몬이라고 하는 돈을 더 믿지.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되면 조금의 위기의식이 없는데 돈이 조금 덜 벌리면 위기의식이 그냥 여기 머리끝까지 찌릿해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맘몬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실체를 가진 사람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지. 목사들이 교회의 재정이 어려우면 얼마나 약해지는지를 통해서 목사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도 결국에는 맘몬을 더 믿는 거 아니냐.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세상 소속이었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 소속이고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나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려도 내 중심은 세상 소속이었어.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첫 번째 관문이었던 홍해를 건널 때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니네들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실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찬양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거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의미가 그런 거였다면 쓴 물을 마셔서 배탈이 나고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겼을 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노예로 살다가 학대받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릴 인생인데 여기 와서 물은 좀 쓴 물은 마셨지만 또 배탈은 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나쁠 건 있다 없다? 없다 이리로 가야 된다고요.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찬양이었으면 우리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줬더니 뭐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속담이 되어 있지 않겠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달라고 안 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면 안 하는 사람이 특별하니까 그게 이제 속담이 됐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따리 달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살려준 게 훨씬 크니까. 보따리를 가져갔지도 않겠지만 가져갔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이 내 지갑을 좀 쓱싹해 갔다 하더라도 불만이 없다고요. 왜? 나를 살려준 은혜가 너무 큰 걸 아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서도 물 쓴 것 때문에 질병 좀 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이 다른 어떤 자기들의 종교심이 참 훌륭해 라는 거에 대한 찬양, 내 선택이 옳았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양, 뭐 이런 내 중심의 찬양이지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엄청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알죠? 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자기가 어떻게 학대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자기의 그 자부심을 막 찬양하는 그 마음이 인간 안에 있다고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어디 집회를 가면은요, 이제 집회 인도하시는 분들이 얘들아 우리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자 막 이래요. 다윗처럼 춤을 추자 이런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엔 쭈삣쭈삣하다가 재밌잖아요. 요즘에는 복음성가가 EDM이 들어가니까. EDM 아십니까? 예, 막 그냥 운짜짠짜짠짠짠 이러면 가사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이게 쿵쾅쿵쾅 하니까 이게 뭐야 말이면서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이런 거 뭐지 쭈뼛쭈뼛하다가 아유 이게 막 애들이 그냥 막 또 혈기에 불이 붙으면 막 온갖 춤을 다 추고 막. 근데 그 춤이 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에요? 그 안에 자기의 무슨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냥 나 이런 거 한다? 나 하나님 앞에서 뛰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춤추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이상한 그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논리는요, 인간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에 대한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달림에게 빌면 그 달림이 그 열심을 보고 나한테 좋은 걸 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찬양해요? 달림에게 열심히 빈 나의 이 노력을 찬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그 찬양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찬양이죠. 지 혼자서 좋아서 열심히 뛰다가 지 혼자서 열심히 부르짖다가 나 이제 이 정도로 열심히 뛰었고 열심히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이 나 좋은 거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쓴 걸 주네. 에이 뭐야 이게. 내가 그렇게 뛰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니엘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 유일신을 섬겼는데 에이 쓴물을 줘. 에이 태태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넌 너를 위해서 뛰었잖아. 네 욕심을 위해서 뛰었잖아. 너희들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걸리니까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지. 니네들이 언제 날 사랑해서 부르짖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쓴물을 달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쓴물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은 물을 달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막 시험을 100단계짜리를 주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 이러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쓴물을 달게도 해주시고 이런다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어린 척 하는 건지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하나님이 안다고요. 요 정도는 해야 정신 차린다는 거 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이제 홍해 건넜으니까 하나님이 쓴물을 먼저 달게 만들어 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걸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할 거야. 너희가 이거 잘 지켰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이거거든요. 이걸 볼 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쓴물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쓴물 달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원래 잘했는데 라고 하는 그거 지켜.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라고 생각이 들면 앞으로 내가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다시는 너한테 어려움이 안 오게 해줄 테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래 이걸 잘했는데요 라고 하는 그 원래 잘했던 그것만 잘 지켜봐 이거거든요. 근데 지켜야 말이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15장 2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써 주셔서 그 계약의 아주 그 돌판으로 이게 딱 이제 그 계약서를 마침표를 찍어 주셨지만 그 내용은 앞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받는 건 이후의 일인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나를 거둘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만 거두면 마지막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4리터 정도를 거두라고 해요. 왜 4리터를 거두라고 합니까? 안식일 날 먹을 걸, 안식일 날 일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걸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어디 나오는데요? 십계명에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여태까지 잘해왔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뭘 잘했냐? 너희들 그러면 잘해왔던 거 잘 지켜. 너희들이 잘해왔다면 이거를 너희들은 지켜야 될 거야. 이거 지킬 수 있지?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안 찾아오면 내 당장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뭐 이거 못 지키겠습니까? 이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저희 막내가 아니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원래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이게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저요 이렇게 했는지 손이 먼저 나온 거예요. 뱃속에서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하고 손하고 같이 찡겨가지고 손이 피가 안 통해서 손을 못 쓸 수도 있대요. 여러분 손주 아니니까 손이 쓰든지 말든지 뭐 오른손 아니면 왼손 쓰면 되지 뭐 하겠지만 저는 얼마나 심각했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했던 얘기가 기도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손 좀 이렇게 잘 안 아프게 태어나게 해주시면 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손이 정상으로 잘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진짜 잘하느냐? 웃기네 이거죠.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럼 확인시켜줘야 되느냐? 인간은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왜 천국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요걸 모르면 꼭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에 살면서도 천국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랑 함께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천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조금만 뭐가 이제 괜찮으면 나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나 이제 나온 이 정도면 괜찮은 라는 생각을 먹는 걸 하나님이 얼른 고쳐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해요?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러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못 지킬 거야 나. 이거 못 지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꼭 반대로 이걸 지키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질병이 계속 걸린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한 사람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요, 첫째 달 15일에 애굽을 빠져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둘째 달 15일이니까 며칠 지났습니까? 한 달 지났어요. 근데 한 달 지나는 동안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가야죠. 홍해 앞에서 쩔쩔매다가 홍해 건너야죠. 거기서 또 며칠 길 가다가 물이 떨어질랑 말랑하니까 또 쓴물을 막아야죠. 그곳에서 또 불평과 원망하다가 엘림에서 한참 지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때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울 만한 그런 환경이나 어려울 만한 형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세요? 40일 금식하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도 물론 허기지고 막 너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아니었단 말이죠.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내리 굶었어도 한 달 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 예수님처럼 막 당장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무슨 뭐 못 먹어서 죽거나 이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오지는 아직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굶은 사람이 생긴 게 아니라 양식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에 뉴스만 틀면 겁나요. 겁나.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한테 2023년도 대한민국 망한다. 진짜 망하나 안 망하는지 내가 하여튼 그 기자 찾아가 볼 거야 아주 그냥. 네? 금리는 이렇게 올랐는데, 소득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아니 물가 오르니까 마트에서 세일 더 해가지고 별로 안 오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저기 마트 가니까 뭐 물가 무슨 뭐 위기가 생겨가지고 최저가 이래가지고 막, 아니 그 기업들이 이익을 좀 적게 하면서 그래도 또 싸게 파는 건 또 조금 싸게 팔던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3년도에 고물가와 고금리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몇 등인지 아세요? 10등 안에 들어요, 경제가. 그럼 나머지 260개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굶어 죽으면 나머지 우리보다 한 200등 뒤에 있는 나라는 벌써 굶어 죽었어야지. 거기서부터 옥죄어 오다 보니까 한 10위 정도 되는 우리나라도 굶어 죽게 생겼다. 이래야 말이 되지. 지금 그 나라들도 어쨌든지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누가 우리 목에다가 진짜 막 그냥 목을 쪼를 정도 되려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잖아요. 그래도 어지간히 살고 있어요. 힘들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지금보다 덜 먹고 살 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아니 그때보다 지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왜 앞을 내다보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올라갈 것보다 내려갈 때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어차피 생각의 문제지 우리 믿음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굶지도 않았어요. 아니 뭐 양식 이제 떨어져 봐요. 얼마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한 달밖에 안 지났다고요. 이게 엘림에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뭐 불평할 때가 아닌데 이놈들이 불평을 하면서 못된 얘기를 막 하거든요. 못된 얘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듯하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수준 있게 뒤에서 흉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다고 해놓고 혼자 따로 걱정하고 막 원망하고 이러는 게 다 결국엔 돌고 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이럴 거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또 떡을 배물리 먹었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자식들이 부모를 가끔씩 이제 협박한단 말이죠. 밥 안 먹어! 이런다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그거에서 지니까 이제 계속 지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죽여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게 아직 위에 뭐가 남아있으니까 자식들이 그런 걸로 공갈 치거든요. 진짜 배고프면 그걸로는 공갈 안 치거든요. 그런 걸로 공갈 친다는 건 아직 살 힘이 남아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고 절대 지지 마시고 밥을 주지 마셔야 됩니다. 네. 거기서 지면 끝나요. 끝나. 하나님한테 차라리 죽이지 그랬냐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지금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냐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지금 모세가 8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야 될 정도니까 그때 80년 전부터도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학대를 받고 있었으니까 거의 뭐 넉넉 잡고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계속 학대를 받고 살았는데 무슨 고기, 또 무슨 배부른 떡, 안 그렇겠습니까? 경영주,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영주는 노동자를 향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게 경영주의 최대의 원칙이죠. 무슨 바로가 얼마나 무슨 덕망이 있고 무슨 뭐 얼마나 관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거 떡 다 주고 먹을 고기 다 주면서 그래가지고 뭐 일 시켰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런 거 자꾸 시키면요 노조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루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처음부터 잘해주면 안 돼. 맨날 혼나게 하고 막 두드러 패고 그냥 억눌러야 밥이라도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자유를 얻었으면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아니,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러면 많은 설교자들은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옛날에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신기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한 신기루와 같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착각이 실제로는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지 보지도 못하고 떡을 배불러 먹어보지도 못하게 했는데 그냥 그 기억의 왜곡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기루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야, 니네들이 언제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었고 떡을 먹었어? 뭐 모세는 모르더라도 아론이 야, 내가 여기서 83년을 살았는데 내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야? 우리가 무슨 떡을 언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그럼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평생 그 역사 속에서 이런 날이 하루 있기는 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언제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지킬 때 하나님이 어린 양 잡아가지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래요, 남겨두지 말래요? 남겨두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아까운 고기를 남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고기가 날 먹는지 내가 고기를 먹는지, 항상 처음에 배고플 때는 목사님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안 하다가 한참 먹고 배가 이렇게 부른데 고기가 남았어. 그럼 고기 버리기엔 아깝고 나는 너무 배불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더 드세요. 이미 나도 배 터져 죽겠어요. 저도 장로님, 권사님 드실 때 더 드시라 안 하고 저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 이미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 먹을 공간이 없다고요. 그때
유월절 지키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실컷 먹었죠. 무교병이었지만 어쨌든 떡 실컷 먹었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을 치러 막 이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날 잘 먹고 고기 먹고 떡 먹고 배 빵빵하게 부를 때 그때 잘 때 여호와의 손이 애굽 사람들 장자만 치지 말고 우리 싹 다 쳤으면, 그냥 나이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그냥 잠잘 때 스르르 하고 눈 뜨면 천국에서 스르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네. 저도 스르르.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잠시 세상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그럼 그런 찬양 부르면서 제가 꼭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거 돈 걱정하는 거, 무슨 이것저것 걱정하는 거, 그리고 막 또 제가 또 20대 초반부터 바른말 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바른말 하다가 맨날 선배들한테 두드러 맞고 그랬어요. 왜 그러고 멍청하게 살았는지. 근데 이게 성격이라 요즘에도 그래요. 그렇게 평생에 그냥 혼이 나고 사는데도 그냥 요즘에도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한다 생각이 들면, 목사님 그거 지금 맞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미움을 받아요. 옛날에 그렇게 두드러 맞아놓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시원에 살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 막 이제 자고 일어나려고 하면 안 일어나고 싶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나 그냥 오늘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없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 내 인생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내일에 대한 소망, 오늘보다는 하나님이 더 나은 나를 만들어서 진짜 좋은 어떤 그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 소망, 믿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게 난 더 속편할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오늘 확 죽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목사님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스르르 하고 잠들었다가 내일 그냥 누르르, 근데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더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걸 믿기에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기대하며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대할 게 있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 배부르게 먹고 그날 밤에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렇죠? 섭섭하잖아요. 좋은 거 주려고, 가나안 땅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를 주려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인생들 데려다가 그렇게 좋은 길로, 지금 이렇게 좋은 길로 어떻게 인도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막 마른 땅같이 건너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먹여주는데 얘네 입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로 얘네들이 수준이 좀 있는 애들이 같았으면 혼나야지, 엉덩이 맞아야죠. 근데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대하지도 못한 양식을 주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한테 먹을 걸 갖다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나라를 점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그냥 쏟아져 내리는데 우리 허리까지 그냥 쌓이도록. 제가 1년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날이 언제냐면 눈 내리는 날. 근데 그 눈이
누가 봐도 쌓일 것 같은 그 눈이 내리는 날. 여러분, 눈 떨어질 때 그 눈이 땅바닥에 딱 떨어지면 사르르 녹는 눈이 있는데, 어떤 눈들은 꼭 이게 난 절대 안 녹아 이러고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딱 봐도 안 떨어질 것 같아. 막 커요. 이게 그 모양이 되게 크고 막 그 위에 막 쌓여.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정강이까지 쌓이고 이제 그 뭐 무릎까지 쌓이고 막 이러면 애들은 또 아빠 썰매 타러 가요 막 이제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양식을 떨어뜨려 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에 이런 걸 목격해?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뭐야? 우리가 이런 걸 먹어? 이런 걸 봤어? 이게 이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할 게 없어. 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방법을 정해서 기대할 게 왜 없어? 기대할 게. 이거 봐봐. 기대할 게 없이 이렇게 신비로운 거 알아? 이렇게 놀라운 거 알아? 막 이러면서 막 그 만나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대할 게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거 또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또 아까 전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면서랑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양식 때문에 불평할 때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밖에 안 해줄 거라면 나 그냥 기대할 것 없으니까 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나 더 잘할 수 없어. 난 이제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난 더 잘할 수 없는데 이제까지 한 거에 대한 결과가 이거라면 나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잘하긴 뭘 잘해. 네가 뭘 잘해. 네가 잘했나 안 잘했나 내가 날마다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양식을 무지하게 쏟아부어 줄 텐데 그거 먹으면서 네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지 한번 보자. 내가 뭐 지키냐고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뭘 확인시켜줘요? 너희들은 실력이 없다.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양식을 허락해 주심으로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냐면, 네가 문제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난 건지 아니면 진짜 세상에서 무슨 뭐 소위 불교 용어로 해탈을 해서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나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거 거두겠다고 그냥 막 살 의욕이 그냥 막 생겨나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할 때는 호주머니 돈 떨어졌을 때, 호주머니에 어떻게 해서 돈이 좀 생겼다? 죽고 싶긴 뭘 죽고 싶어. 어디 가서 이 돈을 쓰지? 누구랑 이 돈을 쓰지? 또 막 쓰고 다니다가 또 홀랑 다 쓰고 나서 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러고 또 그냥 기가 팍 죽어있다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식들 문제고 무슨 문제고 뭐 돈 문제고 남편 문제고 아내 문제고 문제가 그냥 있을 때는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 좀 데리고 가세요. 막 미련, 세상에 난 미련 없다 막 이래놓고 그것만 살짝 넘어가면 미련이 없기는 육신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무슨 누가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나이 드신 분들 빨리 가고 싶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게 뭐 괜히 나왔겠어요? 그 팔다리 쑤시고 몸 아플 때, 비 오기 전에 너무 몸이 아프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얼른 가지. 자식들이 속색일 때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식들이 이제 명절이라고 온다 그러고 손주들이 막 그러면 그 얘기 다 어디 쏙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이러다가 언제까지 가는 거지? 손주의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볼 때까지만. 여러분, 마라에서의 물에 대한 시험과 또 신광야에서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려운 말로 인간의 실존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이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참된 찬양이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막 모르겠다고 그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포기하는 법이 없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또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셨고, 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셨고 하니까, 우리의 실존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하시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로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가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라져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접붙여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